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나사렛대학교 기독교학부를 졸업하고 지금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에 있는 김경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는 설교를 많이 해봤는데 이런 자리에 서보기는 처음이라 되게 많이 떨리지만 제게 주신 담대함으로 제게 주어진 말씀을 또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설교니까 제 설교를 좀 이렇게 장식한 말씀을 하나 함께 봉독하고 함께 읽고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망을 받았도다. 아멘. 먼저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쁨인 만큼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적이 혹시 언제이신가요?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실래요? 가장 기뻤던 적. 그때를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고 행복해지고 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이렇게 새하늘과 찬양팀이 찬양을 했잖아요. 아까 소개해주셨던 것처럼 제가 새하늘과 찬양팀에 2017년도부터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방송실로 예배를 섬길 때 이제 제가 가장 기뻤던 가장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때를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고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죠. 물론 군대를 다시 안 간다는 말이죠. 여러분에게도 인생에 가장 기뻤던 순간들이 있었고 찬란했던 순간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기쁘고 찬란한 순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좀 다른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방금과는 정반대의 질문인데요. 여러분 인생 중에서 가장 절망스러웠던 적은 혹시 언제인가요? 이번에 한번 속으로 상상해 보시겠어요? 생각해 보시겠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을 제가 기억하게 해서 좀 마음이 힘들었다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그 어려움을 다 알 수 없고 그 어려움을 제가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다 말할 수 없겠지만 그 시간들을 버티고 이겨내고 또한 살아내시느라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은 제가 할 수밖에 없겠네요. 저는 그런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절망적인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컸던 것으로 말을 하자면 저는 바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였습니다. 지금 제가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기쁨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절망스럽다고 얘기하다니 이게 설교자가 할 소린가 싶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진짜로 그랬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처음 만나니까 너무 절망스럽더라고요. 여기에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가 왜 이것을 절망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또한 여러분도 그 절망을 이미 겪어보신 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절망은 정말 이가 갈리고 화가 나고 심지어 억울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내가 이 절망을 겪어야만 하지? 왜 내가 이 혹독한 현실을 겪어야만 하지? 라는 그 절망과 화와 억울함은 저를 점점 우울이라는 모습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그래서 수업도 안 나갔고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잠수도 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연락을 끊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었어요. 다들 그런 경험치 한 번쯤은 있죠. 그래서 저는 도망칠 수 없으니까 그 최고의 방법이 방에서 나오지 않는 거였습니다. 전 대체 뭐가 그렇게 절망스러웠을까요? 저는 사춘기 소년 마냥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죽음. 전 그걸 맞닥뜨릴 자신이 없었고 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저는 죽음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여겼습니다. 뭐 주변에 엄청 큰 사고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주변에 누군가가 돌아가시거나 하지 않는 이상 사실 여러분 모두 죽음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지잖아요. 너무 멀리만 있는 것으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저는 그 죽음을 경험한 것만 같았습니다. 도저히 내가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가까이 가게 되면 반드시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 영원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죽음의 절망이,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위협이 저를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화나고 힘들고 또한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느꼈는데요. 여러분은 그 죽음이 얼마나 멀리 느껴지시나요? 그 죽음이 멀리 저 멀리가 아직 죽음과 전혀 관련이 없어 라고 느껴지시나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여기에 간호학과라든지 응급구조학과라든지 그런 보건계열 관련된 과를 다니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그분들은, 여러분은 저보다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죽음은 항상 우리 눈앞에 있어요. 항상. 그리고 여러분 모두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느끼실 겁니다. 죽음 뒤에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쨌든 저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 절망을 저는 저의 그냥 심리적인 작용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해보기 위해서 저는 여러 가지 많은 시도를 했어요. 제가 게임을 원래 안 좋아하는데 게임도 해보고요. 또한 게임으로도 안 되니까 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친구로도 친구와 얘기하면서도 되지 않자 완전히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봤습니다. 그것도 안 돼서 상담도 받아봤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정말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고 문제를 해결해보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상하는 대로 전혀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뭐 저를 도와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미안하지만 진짜 하나도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럼 대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을 해결할 수 없었고, 대체 이 죽음을 왜 갑자기 두려워하게 됐는지 저는 그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원인과 결과 이런 걸 따지는 걸 제가 원래 좀 성격상 좋아하다 보니까 좀 깊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그 방법이 제가 원래 철학을 좋아하거든요. 철학을 굉장히 좋아해요. 철학 여기 문과를 나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물론 요즘 문이과가 통합됐다고 하지만 문과를 나오신 분들은 다 알 수밖에 없는, 제가 3명의 철학가를 좋아하는데, 첫 번째는 임마누엘 칸트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은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존재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을 말한 데카르트라는 철학가를 좋아했고요. 세 번째로는 누구나 여기 아무도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신은 죽었다 말한 니체. 저는 이 세 철학자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이 세 분 말고도 더 많은 철학자들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종교인 니체가 무신론자인 철학자들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고 제가 좋아하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어떻게 여겼으며,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으며, 누구보다 위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잘 이해할 거라 생각해서 그들의 해법과 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철학에는 저의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없앨 수 있는 해답을 온전히 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 죽음의 공포를,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하지만 저에게 다가오는 죽음, 특히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느낀 죽음의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철학적인 지식이 짧아서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제가 거의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책도 보고 또 인터넷도 찾아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핸드폰에 챗GPT
유명하잖아요. 챗GPT가 요즘에 막 뜨고 있어서 챗GPT에게 요즘에 죽음에 대해서 좀 얘기한 철학자가 누구니 물어보면서 그 챗GPT를 통해서 죽음의 공포를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챗GPT도 죽음에 대해서는 잘 얘기해 줬더라고요. 그냥 죄송합니다. 저는 죽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AI가 아닙니다. 그렇게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울증, 불안감, 불면증 같은 이런 정신병도 우리는 마음의 병이 된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도 사실 병이 된 것이 아닐까? 병에 들었다면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수많은 결론 끝에 저는 결국 병에 들었다는 것이 저의 최종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병은 원래 내 안에 있었고 그것을 평생 잊고 살다가 그냥 죽음으로 갈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병이 처음으로 드러나게 돼서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저는 이 죽음의 고통을 느낄 필요가 없었겠죠. 물론 언젠가 그 죽음의 공포를 두려워할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어쨌든 전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그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내가 병에 든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무엇인지 알아보니 그 병의 이름은 죄였습니다. 죄. 여러분은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도순 같은 성폭행범, 연쇄살인마들만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자기의 삶을 너거하지 않고 민낯 그대로 영상으로 성술하면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언컨대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당연히 떳떳할 수 없죠.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아시잖아요. 내 삶이 모두 앞에 떳떳하게 보여줄 정도는 아니라 그러기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모든 사람들 안에 그 죄가 이미 그 병이 이미 있는 겁니다. 저는 저의 그 죄를 내가 의식할 정도로 의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믿지 못하신 여러분은 그냥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저랑 다른 게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저에게는 이 죄라는 병을 치료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냥 없었던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치료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죄를 치료할 수 없으니 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러기에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그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있대요. 그분이 치료하시면 더 이상 그 병으로 죽을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대요. 그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여러분,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치료하고 싶으신데 여러분이 치료자인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치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봅시다.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가 자신이 병에 걸렸다고 인지하지 않아요.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 안 가요. 근데 의사가 그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까요? 절대 치료 못하겠죠. 그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간단해요. 환자가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병원에 가거나 혹은 끝까지 그렇지 않다면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자신이 신이고 뭐고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의 치료자, 여러분의 치료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지도 않고 내가 병에 걸렸다고 인정하지도 않는 길을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치료가 근데 그 치료자가 찾아왔는데도 우리가 치료자를 믿질 않아요. 마음의 문을 열질 않아요. 그 상태로 치료하면 내가 다칠까봐, 여러분이 다칠까봐 치료자는 손도 못 대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상처들, 어려웠던 기억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숨기고 싶은 죄라는 병, 이걸 치료받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치료자가 믿으셨습니까? 저는요, 설교 맨 처음에 제가 그런 질문을 했죠.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냐? 저는 그 기쁨의 순간이 이 순간이었다. 치료자에게 치료받았던 순간이었다고 전 정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치료는요, 절망을 다 걷어가고 그 이상의 기쁨을 주더라고요. 제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에요. 아까 차영팀에서 행복했던 순간 얘기했는데 그 순간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기쁨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여러분도 저처럼 절망을 주는 병을, 죄의 병을 고치는 치료자를 만나서 끊기지 않는 기쁨을 누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말씀드리는데요, 예수나의 치료자라는 찬양입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주시면 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듣고만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죽음의 공포와 고통, 이런 철학적 이야기와 이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학생으로서 약지만은 않은 철학적인 소양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가사가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나요? 저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주님을 만나 절망했던 시간이 너무 떠올랐습니다. 저는 친구를 시기하고 저를 미워하는 저를 발견하면서 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추억하고 너무나도 더러운 죄를
네.